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백신 접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이제는 서울 지역에도 예배당 규모의 20%가 아니라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또 델타 변이라고 해서 또 접종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점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또 홍역을 앓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일인데 아직까지 원인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 접종자들이 많아지지만 또 새로운 변종 때문에 새로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고난을 겪고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 2달간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인물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1장, 2장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그 어린 15살, 중학교 2학년 지금 나이인데 그 나이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왕궁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갔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10대 청소년 다니엘은 이방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고난을 잘 극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그것도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또 왕국이 바뀌어도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67년 동안 가장 높은 지위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참 생각하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장 3절, 이것이 이제 다니엘을 표현하고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삶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복받는 고난의 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다니엘처럼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내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결론 시간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다니엘서의 전체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정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다니엘서 2장 읽으면서 2달 동안 받은 은혜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느낌이나 감상을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큰 약속은 못 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언행심사가 주님 안에 겸손한 삶,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만이 해답이며
기도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다는 진리의 말씀에 더욱 감사드리며 영향력이 있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겸손과 사랑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 높은 권면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현실의 적응이 아니라 구별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사로 출근하여 가장 먼저 주기도문과 직장 책임자를 위해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당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50여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설교를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대목에 가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혼란이 와 그냥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이번 2달간에 걸쳐 다니엘서 시리즈로 한 설교를 듣고 그 난해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개운치가 않았었는데 완전히 해소가 되어 속이 후련하다. 나는 다니엘이란 이름을 들으면 왠지 강렬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고통을 당했을 때와 다니엘이 당했던 상황을 견주어 보기도 했었다. 다니엘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간 게 아닌데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나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매주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가. 저는 많은 은혜를 받은 중에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새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부 교사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다니엘처럼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잘들 쓰셨죠? 참 교회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다.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쓰신 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렬한 구호로 써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시죠.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고요. 여러분 성함을 넣기 쑥스러워 그냥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전체 내용 중에 일부를 요약하기보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배 설교 듣는 시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2달간 말씀드린 전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이제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나눠드렸는데요. 속지 옆에 놓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인의 삶의 교훈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방 군주의 궁궐 안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궁궐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15살의 초년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왕궁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통치자신이 내 고향 남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 왕궁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렵고 다니엘이 이방 궁궐에 억울하게 포로로 갇혀 있던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정하면, 그죠? 뜻을 먼저 정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주어진 상황에 던져져서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잘 섬기기로 뜻을 정하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 정한 뜻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 1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 우리가 함께 앞부분에서 읽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저 배경이 기억나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왕궁에 있다 보니까 왕궁의 모든 산의 진미를 이방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다 나누어 주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던 모든 포도주나 술이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렸던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하고 왕이 내리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환관장이나 왕은 이 일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뜻이다 하고는 그 뜻대로 자신이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열흘간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와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 후에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더 초췌하고 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십시오. 열흘간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는 우리의 뜻이 어떻게 결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다니엘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장 15절 말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열흘간 테스트를 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하나님 잘 섬기겠다.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기도보다 앞서 내 뜻을 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고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자, 2장 말씀 배경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큰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의 침상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합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지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왕국이 언제까지 갈까? 신하들 중에 반역을 기도하는 자는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죠. 그 꿈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억누르는 꿈입니다.
그 다음날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알려라. 모든 지혜자들과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불가능합니다. 왕께서 꾼 꿈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그 꿈을 듣고 해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왕은 꿈의 내용과 해석 두 가지를 요구했고, 신하들과 지혜자들은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왕이 꾼 꿈이 아주 흉몽이었기 때문이죠. 이 제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걸 말하는 순간 신하들이 이 왕이 오래 못 가겠구나, 반역을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와 있던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머지않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왕 앞에서 이야기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2장 16절 말씀이죠. 자,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이방 궁궐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3년간 잘 인도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리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돌아가서 한 일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왕궁에서 물러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희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주 담백한 기도인데 불쌍히 여겨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 2장 19절 말씀부터 화면 보시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완벽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걸 딱 알자마자 다니엘이 한 맨 처음 행동,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도 보십시오. 20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22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찬송한 다음에야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알립니다. 이야, 이 꿈을 내가 알았으니 빨리 왕궁에 가서 알려야지. 그게 다니엘의 우선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충분히 찬송한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고, 세 번째 응답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1장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지식, 지혜, 영적인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방금 화면 보시면 모든 서적과 모든 것을 통달하는 세상적인 지식,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세상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갖추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평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손자 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세상적인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온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가장 자신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2장 4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이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 잘 섬기고 배려하던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모든 걸 알려주니까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내립니다. 모든 다니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49절 말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로 하여금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겁니다. 자기 곁에 도왔던 사람들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장 3절이 주제 구절이 되는 겁니다. 12장 3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궁창의 빛은 밝은 별을 말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하들과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다니엘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궁창의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밤에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2달간 읽은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2장 3절 말씀 기억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중에 수많은 다니엘이 나오고 수많은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 자손들이 나오는지. 제가 요즘에 아주 자주 듣는 복음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이 2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목양실에서 매일 들었던 곡입니다. 제 속으로는 이 곡의 가사가 참 다니엘의 기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가사 있으니까요.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좋죠? 네.
여러분도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할 일도 많고 한숨 지을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뒷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설교 마치면서 2달간 우리가 다니엘에서 1장 2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길잡이가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썼는데요. 이 기도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처럼 함께 읽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된 저희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뜻을 정하여 살아간 다니엘처럼 먼저 저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바른 신앙으로 지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배워가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 예배의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터득해야 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해야 하는 구체적인 선택을 기도를 통해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함께 커가게 하시고 인생의 고민을 함께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친구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다니엘과 같이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2달간 받은 말씀대로 방금 한 목소리로 올려드린 기도대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